날씨가 점점 쌀쌀해져 가고 있죠. 네, 이제 본격적인 가을로 들어서면서 우리는 또 영원의 추운 겨울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봄이 있다는 사실은 겨울이 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 가운데 시작이 있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아내와 같이 하천변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나의 묘비에 뭐라고 써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사랑하는 자 여기에 잠들다라는 그런 길句가 생각났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세상에 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진리가 없었고 세상에서도 진리가 없었습니다. 나의 삶은 비진리와의 끊임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진리와 거짓과 싸우면서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날 진리를 만났습니다.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는 진리 가운데 있어서 매우 행복합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했고 또한 진리가 저에게 소망을 줬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아내에게 묘미명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평생에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묘비에 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모태의 신앙으로 늘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진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전도서는 설교자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설교자요 전도자인 것입니다.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자신이 깨달은 진리에 대해서 설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전도자, 설교자는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은 이제 설교자로 등장해서 청중들에게 자신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절은 솔로몬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전체를 흐르는 주제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마지막에 보면 12장 8절에서 또 같이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말합니다. 숨이 쌍관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와 끝이 같은 주제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에 보면은 38번이나 헛되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우리도 그렇지만은 히브리인들의 문학적인 기법은 똑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자는 무엇 때문에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헛되다고 반복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어 언어는 헛되다는 말이 헤벨입니다. 헤벨은 문자적으로 숨이나 그리고 김을 의미합니다. 인생이 숨이나 김처럼 공기처럼 헛되며 무가치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의 키워드는 헛됨이고 공허함입니다. 로마의 황제 헤세르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로마가 온 세계를 장악했다고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황제는 군중들이 환호하는 가운데에 번쩍이는 면류관을 벗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겨우 이것이 전부냐?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데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생명을 바친다는 말이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인간이 목숨을 걸고 추구하는 부귀, 영화, 권세 이런 것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To have nothing for the life. 인생은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환호성에 흥분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이룬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의심되는 정적들과 싸우고 죽이는 그런 삶의 연속 속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자신도 죽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청중들 앞에 서서 인생의 허무함을 연설하는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바로 다윗의 아들입니다. 유다 왕국의 3대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습니다.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남쪽으로는 땅이 뻗쳤으며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영토를 확보한 왕이었습니다. 창고마다 금은 보화가 가득했습니다.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두고 화려한 삶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을 누렸던 솔로몬이 입에서 나온 말이 헤벨입니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헛되다고 말합니다. 왜 솔로몬은 그가 돌아온 자신의 화려했던 삶을 헛되고 헛되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신에게 부와 지혜를 안겨준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줄기차게 달려왔지만은 결국 인생의 공허함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인생의 후반전에 기록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쓴 책이 바로 전도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제발 나의 아들들, 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장을 파헤치며 그는 오늘 전도서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의 핵심이 바로 헛되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60이 넘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나이가 든다고 더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질에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더욱 어리석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젊은 날에 술 마시고 실수하며 살았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는 그런 삶을 버리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더욱 그런 삶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존심을 잊어버린 인간은 누구의 권면도 듣지를 않습니다. 지금처럼 술을 즐기며 어영부영 사는 것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나이 든다고 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완고해집니다. 또한 교만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젊은 날에 죄를 짓고 살았으면 나이가 들어서 회개하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동안 상김받고 부귀영화 누렸으면 거짓으로 인해서 이것을 누렸으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남을 섬기고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과거의 영화를 자랑합니다. 자신이 이룬 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개를 꼿꼿이 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굴복해 본 경험이 없는 신앙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굴복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이 선하시며 하나님만이 온전하시며 하나님만이 이루신다고 고백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해 본 자만이 설교자로 설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는 심판이 실감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심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돈이 있으면 권력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을 굴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또한 돈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살아가는 것이 매우 자유롭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돈에 자유롭다는 것만으로도 영적인 자유함 다음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권력을 가졌습니다. 돈을 모두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그가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쾌락입니다. 1000여 명이나 되는 여인들을 궁중에 두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의 여인들과 함께하는 결말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는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웁니다. 그들의 신들 앞에서 제자를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지명받은 그런 왕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우상 숭배를 할 정도이면 그의 영성, 그의 믿음은 끝장난 것입니다. 돈 있고 권력이 있고 쾌락이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그가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부자는 자신의 부유함과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철저하게 누리고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끝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난 후로 주님께서 솔로몬을 떠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었습니까? 교만해졌는데 내가 다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론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곱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따라서 솔로몬의 헤벨은 하나님을 떠남에 있었습니다. 그의 허무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 느끼는 허무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모든 것이 헛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헛됨을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가 경고받고 나서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시간과 관계없이 공간과 관계없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축복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경고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놀랬겠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때 솔로몬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돌아보니 죄뿐입니다. 헛됨입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할 때는 허무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 그것은 3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도 계셨고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영생이 있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율법의 그 공의를 그가 완성하신 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영원합니다. 유한한 인생이 영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라는 책을 쓴 프랑스 작가 생텍쥐베리가 있습니다. 그는 나치 독일에 의해서 조국 프랑스가 함락되자 미국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1943년에 북아프리카 공군에 입대한 후에 정찰 임무를 하다가 그가 목숨을 잃습니다. 그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소설, 단편 소설 미소를 썼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투 중에 나는 적에게 포로가 되어서 감방에 갇혔다. 한수들의 경멸적인 시선과 거친 태도로 보아 다음 날 처형될 것이 분명하였다. 나는 극도로 신경이 곤두섰으며 고통을 참기 어려웠다. 나는 담배를 찾아 주머니를 뒤졌다. 다행히 한 개피를 발견했다. 손이 떨려서 그것을 겨우 입으로 가져갔다. 하지만 성량이 없었다. 그들에게 모두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창살 사이로 간수를 바라보았으나 나에게 곁눈질도 주지 않았다.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나와 눈을 마주치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을 것인가? 나는 그를 불렀다. 그리고는 혹시 불이 있으면 좀 빌려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간수는 나를 쳐다보고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가까이 다가와 담뱃불을 붙여주려 하였다. 성냥을 켜는 사이 나와 그의 시선이 마주쳤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는 무심코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내가 미소를 짓는 그 순간 우리 두 사람의 가슴 속에 불꽃이 점화된 것이다. 나의 미소가 창살을 넘어가 그의 입술에도 미소를 머금게 했던 것이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여준 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내 눈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었다. 나 또한 그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그가 단지 간수가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인간임을 깨달았다. 나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 속에도 그러한 의미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당신에게도 자식이 있어? 그럼요, 있고 말고요. 나는 대답하면서 얼른 지갑을 꺼내 나의 가족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 사람 역시 자기 아이들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계획과 자식들에 대한 희망 등을 얘기했다. 나는 눈물을 머금으며 다시는 가족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것과 내 자식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보지 못하게 될 것이 두렵다고 말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어른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갑자기 아무런 말도 없이 일어나 감옥 문을 열었다. 그러고는 조용히 나를 밖으로 끌어내었다. 말없이 함께 감옥을 빠져나와 뒷길로에서 마을 밖에까지 그는 나를 안내해 주었다. 그리고는 한마디 말도 남기지 않은 채 뒤돌아서서 마을로 급히 가버렸다. 한 번의 미소가 내 목숨을 구해준 것이다. 불안하고 공허하며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기회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생사를 결정짓는 운명의 시간이 지금인 것입니다. 이때 나를 찾아온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미소로 답해야 합니다. 죽을 것처럼 찡그리고 다가온 운명 앞에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마주하고 미소 지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이 나의 남은 삶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영원한 죽음의 감옥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미소 짓고 십자가와 입맞춤할 때 우리에게 찬란한 미래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허물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허무합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목마릅니다. 돈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목마릅니다. 권력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목마른 것입니다. 만약 인생의 끝이 없다면 허물을 모르고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든 인생에 끝이 있으면 반드시 행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끝의 지점에 있어서 후대를 살아갈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였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 지혜를 따라 살기 때문에 공허한 것입니다. 오늘날 인생들이 얼마나 다 똑똑합니까? 자녀들도 똑똑해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한마디 하면 열마디로 부모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오늘날 인생들은 그래서 곡을 하여도 울지 않으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늘 바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도무지 시간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이 오라고 하면은 잠을 자지 않고 쫓아갑니다. 교회가 오라고 하면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도망가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자의 그런 충성도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얼마나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오늘 세대에 특히 코로나가 왔으니까 핑계대기가 더 좋습니다. 도망가기가 더욱 좋은 것입니다. 내가 올 때가 되면은 믿음 있는 자를 찾기가 어렵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시간 내고 돈 내고 이렇게 해서 전도자의 그 지겨운 설교를 꼭 들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선교자는 결론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회개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 마지막에는 심판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제로 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 아래에서입니다. 만일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오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오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해 아래 사는 인생은 자신이 왜 태어났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이 부질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해 아래가 아니라 바로 해 위인 것입니다. 해 위가 있기 때문에 인생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인은 육적인 눈으로는 보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해위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지정의 안에서 하나님을 알 때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해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제가 말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삶을 통해서 처절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말씀하시지만은 일반 자연 법칙을 어기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화의 가가지고 장로님 간증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두 눈을 봤더니 이 빛이 빛으로 빛나는데 그 안에서 두 글자가 써 있는데 정의와 공의라고 써 있는 것을 봤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건 뭐냐면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호람대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